오늘은 열왕기 7번째 시간으로 갈멜산과 호렙산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북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죠. 그래서 회복하지 못하는, 거룩이 회복되지 못하는 나라, 그리고 피해 역사가 이어지는 나라, 그리고 결국은 주인공이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합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이제 주인공이 바뀌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선지자의 이야기죠. 바로 엘리야라는 인물입니다. 이 엘리야라는 인물이요, 보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에서 굉장히 주요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엘리야는 신약의 기록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복음서 속에서도 마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몇몇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을 때에 그들 앞에서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신의 형상으로 변화하시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얼굴과 그 옷이 광채가 나고 함부로 우러러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때 함께 그 옆에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인물, 그 인물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라는 인물의 영향력은 그래도 많이 알죠.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400년 동안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을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시작한 그런 태조와 같은 인물이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놀라운 일들도 행했고 굉장히 많은 분량의 것들을 차지하는 게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그 엘리야가 그 모세와 비견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 마음속에서는 엘리야는 이 바로 모세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아주 길진 않아요. 한 3장, 4장 정도 뒤에 조금 더 등장하는 그 정도인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역동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다채로운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17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보면 동일한 그 모든 에피소드마다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에피소드가 여러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에피소드마다 빠지지 않는 한 문장, 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7장 2절 말씀이에요. 17장 2절 말씀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이 짧은 한 3-4장 되는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한번 빠르게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7장부터 한번 보시면요. 17장 방금 2절이었고요. 8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14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쭉 나오고 뒤에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8장 1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 19장 9절에도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이게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볼 때 그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요? 우리가 본 것처럼
죄로 인해서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그 잘못된 선택, 그래서 모든 레위인들이 그 지역을 떠나고 잘못된 거짓된 하나님, 거짓된 이 신앙이 판쳐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 그 시대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는 그 시대 속에 누가 등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주인공이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주인공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진짜 세상의 주인공은 아마 아합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공은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것을 전해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온 세상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죄가 이 세상에 관영할 때에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집과 가족과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 신앙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거죠. 400년이 더 넘게 지났어요. 그래서 종살이 하면서 아무도 이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려 가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한 산에서 불타오르는 그 나무가지 사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죠.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신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우리가 봤죠. 사사기 말기에 너무나도 죄악된 시대 속에서 그때 뭐라고 정확히 얘기죠.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시더라. 그 시대 속에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울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묻는 자가 없더라. 성경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한 인물이 있었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 왕국이 완성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죄악돼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 그 시대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이미 이제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이 계시가 주일마다, 그리고 요즘은 더 심하죠. 인터넷만 틀어도 수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앙인은 뭐냐? 그 울려 퍼지는 소리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역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개신교를 시작한 마틴 루터가 원래 사제였잖아요. 그가 이 카톨릭의 이제 몸을 이제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갚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무릎으로 그 사원에 있는 계단을 오르다가 그의 말씀을 두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두드리는 순간 그가
우리가 하는 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가짜구나라는 것을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돼요.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도 성공의 사제로서 굉장히 열심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늘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에 한 집회에 참여했을 때 로마서 서문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두드려요. 그때 그가 진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릴 때요, 정말 그것에 민감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 삶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이야기의 배경이 모두 산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는 갈멜산이고 다른 하나는 호렙산입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두 산에서 보여지는 엘리야의 모습이 매우 상반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갑자기 등장해요. 그 어떤 뭐 배경 없이 갑자기 등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엘리야가 등장해서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아합에게 외치는 거예요. 이제 가뭄이 올 거다. 내가 이야기하기까지 가뭄이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요. 숨습니다.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왜냐하면 이 당시는 그 아합의 아내 왕비가 이세벨이라 그랬잖아요. 이 여인이 굉장히 악한 여인이라 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외치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게 돼요.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 머물면서 두 가지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두 가지 기적이 뭐냐? 하나는 그 집이 이제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들과 함께 마지막 그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는 기적. 그러니까 계속 먹어도 이게 끝나지 않는, 계속 풍성해지는 그런 기적을 하나 경험하게 되고, 또 다른 하나의 기적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거의 죽었는데 그것을 살리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이 두 가지 기적을 보고요,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이 과부의 말을 통해서요, 엘리야가 뭐를 경험하냐면 내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을 나를 통해 베푸시는 분이구나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부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가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을 요구해라. 그러면 그 과부의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을 거야. 그래서 했더니 진짜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내가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살아날 거야. 그래서 했더니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해봐야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여기 분이 말씀을 전하면 그 능력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것을 진짜 경험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기도했어요,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일이 일어나요. 그것을 경험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엘리야가요 진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과부의 고백, 여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당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아, 나에게 임한 이 말씀이 진실하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아합에게 가요. 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일을 경험하기 전이었다면 아합에게 못 갔을 거예요. 두려워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가 어떤 시대요? 다 죽이는 시대예요. 근데 담대하게 갑니다. 근데 그때 마침 아합과 이 오바댜라고 하는 그 신하가 있는데 둘이 뭐를 하냐면 비가 하도 안 오니까 물을 찾아 나선 그런 모습이 그려져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오베아드를 통해서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아합도 엘리야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죠. 아합이라는 인물이 우리를 저주해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는구나. 이걸 알고 있어요. 이 엘리야가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둘이 만나는 장면이 이 17장에 등장을 합니다. 18장에 등장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17장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입니다. 18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딱 만나자마자 너 엘리야, 너 우리한테 저주해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한 바로 너잖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 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반격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장면이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읽으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엘리야가 말하는 게 내가 망쳤습니까? 내가 망친 게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누가 망쳤습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망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당신들이 우상을 섬겨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되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이게 막 저는 짜릿했어요. 이렇게 야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왕 앞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 근데 이 말씀들을 잘 보면 아합은 그렇게까지 아주 심각할 정도로 못된 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못된 건 누구예요?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었던 것 같아요. 아합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아내인 이세벨의 그 식탁에서 함께 먹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에요. 가짜 선지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850명인데 그 사람들을 내게로 다 불러오십시오. 여기로 다 불러오십시오. 내가 그 사람들과 대결을 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증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누가 진짜인지 한번 가려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세벨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시돈이라는 나라의 엣바울 왕의 딸이에요.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엣바울이라는 말이 뭐냐면 엣바알이라는 말이 뭐냐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엣바알이라는 인물은 누구냐면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의 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신의 성녀 같은 존재예요. 와가지고 뭐 한 일이 뭐냐면 사마리아에 우상 세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을 자기의 식탁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야훼 종교를 말살하기 위해 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지금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오늘 제가 그들이 믿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결이 어디서 벌어져요? 갈멜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은 지중해 근안에 있는 거예요. 좀 이따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시돈에서 가까워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갈멜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산이라기보다는 좀 산맥에 가까운, 그래서 그 지중해를 끼고 쫙 길게 뻗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시돈하고 가깝고 그 지역에 페니키아 지역이 다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 갈멜산은 바알 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바알 신의 홈그라운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우리 스포츠 용어로 말하면 원정 경기를 간 거예요. 그들의 본거지에서 몇 대 몇으로 싸워요? 850대 1로. 근데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모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쫙 소문을 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갈멜산에 확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다 있고 거기에 1대 850으로 딱 붙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좋겠죠. 근데 엘리야가요, 이때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때의 모습이 상상이 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색 분자가 된 거예요. 그들은 대대로 배워요. 율법도 배우고 다 배워온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실제의 삶 가운데 지금 누굴 따르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을 정확히 하죠.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회색지대에 언제까지 머무르려고 하느냐? 색깔을 분명히 해라. 하나님을, 야훼를 섬길 거면 야훼를 섬기고, 그게 아니라 바울을 섬길 거면 바알을 섬겨라. 이 표현은요, 굉장히 선지자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을요, 누가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표현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다 모아놓고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할 때 했던 말이에요. 너희가 만약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했는데 그 땅에 있는 신이 좋아 보이거든, 그들을 섬겨라.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이 말을 또 누가 하냐면 여호수아가 그대로 해요. 여호수아가 정복을 마친 후에 아직 몇몇을 남겼지만 그 땅을 다 나눈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누굴 섬길지를 결정해라. 저들을 섬길지 아니면 우리 야훼를 섬길지.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정확한 맥락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일을 누가 해요? 다윗이 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칼을 빼들고 골리앗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돌아서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회색지대에 머물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쪽이 송아지 한 마리씩을 제물로 잡은 다음에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쌓아놓고 불을 하늘에서 진짜 신이 내려와서, 신의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게 진짜라고 우리 하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다고 막 환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도 오케이를 합니다. 그리고 바알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단을 높이 싼 다음에 거기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들의 그 방식으로 축제를 벌입니다. 막 소리 지르면서 춤추고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일들을 하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침에 시작을 했는데 점심이 넘어가도록 한낮이 되도록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들의 광란도 더 심해져서 막 몸을 자해하고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막 조롱을 해요. 야, 신이 어딨냐? 막 이러면서 조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된 거예요.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행위를 하나 해요. 뭐를 하냐면 돌 12개, 좋은 돌, 잘 정제된 12개의 돌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것으로 제단을 쫙 쌉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2라면 어떤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나무를 쌓고 그 다음에 제물인 송아지를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면 가장 귀하다고 할 수 있는 걸 거기다 부어요. 그게 뭘까요? 3년 동안 뭐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어요. 근데 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물 4동이를 걷다 쏟아 부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쏟아 부으니까 그게 물이 넘쳐져. 이게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예요? 나무가 다 젖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돌아갈 다리를 끊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 여리고성 앞에 쓸 때에 그들이 뒤에는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죠. 이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들이 뭘 하냐면 거기서 할례를 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가장 최끝에 그냥 마지막 길에 서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을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오늘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맨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 백성이 누가요?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백성이요, 주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요 이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요 자기를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가 어떤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다 포용하시는 일들을 행하시죠. 여러분 엘리야의 고백이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는요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고자 온 사람이 아니에요. 다 죽이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무엇을 원해요? 갈멜산에서 그는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저들이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마음을 좀 같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요, 정죄하길 좋아해요. 조금이라도 죄를 짓고 나쁜 사람이 있으면요, 하늘에서 저 천벌이 내려서 벼락이 쳐서 때려 죽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마음. 지금 엘리야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주님, 지금 불을 내려주셔서 이 단의 제물을 받으심으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이스라엘이 가졌던 모든 죄들이 다 태워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일어나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곳에 모인 바알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갈멜에서의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이야기해요. 이제 가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죠. 죄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고 불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땅에. 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고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의 모습이 갈멜에서는 이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베푸셨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멜에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다음 호렙산에서의 엘리야를 좀 볼까요? 갈멜에서의 영웅적인 이야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좀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 우리가 뒷 내용을 모르고 본다면 이 뒤에 어떤 내용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각성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엘리야가 칼을 뽑고 사마리아로 가서 나쁜 이세벨을 무찌르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면 참 좋겠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갈멜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왕국의 권력과 힘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이제 아합이 왕궁으로 돌아와서 있었던 일을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막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세벨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분노에 가득 차요. 왜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850명의 이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막 계략으로 만들어 놓은 일들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 그 이야기,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한테 위협을 한 거예요. 너 죽일 거야. 오늘이 가기 전에, 내일이 가기 전에 너 죽일 거야. 내가 안 그러나 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 전에서 갈멜산의 엘리야를 우리가 생각하면 어때야 됐을까요? 그래, 한번 해봐 이래야 됐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엘리야는 그 말에 두려움과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좀 힌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엘리야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야, 아합이 보는 앞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아합에게 비도 내린다 그랬고 그 다음에 바로 19장 바로 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아합이 이스라엘로 이제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엘리야가 그 앞에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마차하고 같은 속도로. 막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합이 돌이키겠구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 일이 그 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누구의 분노가 일어나요? 이세벨의 분노가 일어나면서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해졌어요. 너무 무서운 일이 된 거예요. 낭망한 거예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서 이 일까지 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이세벨이 이전에도 선지자들 너무 많이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그 협박에 그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가요. 지도 한번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갈멜산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시돈인데 갈멜산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이 여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갈멜산 북쪽 위쪽에 있는 거죠. 근데 맞아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남유다의 맨 아래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그럴지 생각이 나죠. 얼마나 무서웠으면. 자기한테 자객을 보내서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발이 미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 땅 그 아래까지 내려가서 브엘세바까지 내려가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19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좀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기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 이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저 실패자예요. 저는 이만큼이 단 것 같습니다. 이게 넉넉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이렇게 노력했지만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저 죽고 싶어요. 그냥 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상심했는가를 우리가 이 말 표현에서 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지쳐서 쓰러져서 잠드는 거예요. 참 이 장면이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가슴도 아프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손길들이 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서 그를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세요. 그를 목마름을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에 쓰러져서 한 나무 아래서 그냥 지쳐 쓰러져 잠들어 있는 거예요. 씻지도 못한 온몸에 먼지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에게 한 손길이 찾아가서 그를 껴안고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죽을 해서 그에게 먹이고 그리고 그에게 편안한 자리를 줘서 잠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또 다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계신 땅 호렙으로 이제 인도합니다. 여러분, 호렙이라는 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호렙산이 신의 산을 의미해요. 좀 저 아래죠. 애굽에서 나와서 있는 그곳이니까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그곳에서 회복시켜 주세요. 투정을 다 들어주세요. 너 왜 그러니? 라고 물으시니까 엘리야가 다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 실패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충분하다.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일을 하면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고 그의 인생이 끝납니다. 마지막 준비가 뭐냐면 3명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시대를 끝내는 3명이 등장해요. 다음에 이어져 얘기할 텐데 그 사람들을 세우고 엘리야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를 통해서 있는 곳에서 하늘로 승천하게 되죠. 그게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의 끝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호렙산에서의 엘리야예요. 오늘 우리가요, 엘리야의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장면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놀라운 권능, 역사를 이루는 갈멜에서의 엘리야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실패와 낭망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을 경험하는 호렙에서의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너무도 다른 모습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잘 찾고 그럴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이 되신다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낭망하고 지쳐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우리와 더욱더 함께 하십니다. 때론 우리가요, 그렇죠, 신앙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요, 하나님의 일들을 참 잘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할 때도 있고. 근데 어느 순간엔가요, 왜인지도 모르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신앙의 삶을 돌아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신앙의 열정이 뚝 떨어져 버리고, 이게 왜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때도 있는 거죠. 낭망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성경에서 진짜 은혜 받은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9장 5절과 7절에 반복되는 단어인데 그게 바로 어루만지다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이렇게 쓰러져 있는 로뎀나무 아래서 쪼그려서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향해 가서,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쓰러지듯 쪼그라들어서 잠들, 이렇게 편하게 대자로 누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웅크리고 잠들어 있는, 쓰러져 있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시는 게, 괜찮아, 잘했어, 다시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전 감사했어요. 일어나서 좀 먹으렴. 내가 참 걱정이 된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이요, 평탄하지만은 않아요. 신앙의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너무 굴곡이 많아요. 어떤 때는 너무 높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너무 낮기도 하죠. 여러분, 그 낮은 그 자리에, 가장 아픈 그 자리에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좋을 때는 감사함으로 나오고요, 너무 슬프고 힘들고 낭망할 때에도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쓰러져 있는, 코람데오 주님 앞에 서 있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죠. 사랑해요 여러분, 그 손길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여러분, 이 말은요, 신앙의 건방짐을 표현한 말도 아니고요, 신앙의 만능을 표현한 말도 아니에요. 이 전 말씀이 이래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승승장구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입어서 말씀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런데 그가 2차 전도여행에서 팍 꼬꾸러져요. 가는 곳마다 아무것도 안 되고 다 쫓겨나고 상처 입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끝에 고린도에 가서 낭망하고 실망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똑같이 이야기하세요.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근데 그가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요,
정말 좋을 때도 있었고요, 나쁠 때도 있었어요. 잘 먹을 때도 있고 못 먹어서 며칠 동안 배고팠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나는요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하시는 위로를 경험하고요, 또 여러분의 열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는 그런 경험들이 풍성해져서 언제 어디서든지 두려움 없이 끝까지 주님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